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오랜 질문들이,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고 모세가 광야의 지도자로 있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받기 싫다는 거예요. 고난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번영하며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중간에 고난을 끼워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힘든 어떤 역경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실까? 이게 이제 오래된 공통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넉넉히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그냥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굳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물론 우리는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고난만큼 우리의 과도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절박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자극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저는 이 말이 이 사람의 정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억제되는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세상에 의해서 막 동태 눈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했던 눈이 고난이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2.0 몽골인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저 멀리 10km까지 볼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출발했을 당시만 해도 선주와 선장과 상인들은 돈을 벌 생각에 흥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자 서서히 욕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화물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평소라면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자 그들의 본능이 억제되고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살 궁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면 살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실패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실패를 막아주지 않는가? 바울은 그가 회심한 후에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바울도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했듯이 성령의 소욕이 자기를 지배하면 자기는 정말 원래 충만했던 사람인데, 원래 탁월했던 사람인데 더 탁월해질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마치 바나바와 싸울 때처럼 뭔가 감정,
자기의 어떤 경험 고집, 지식에 집중할 때는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사역을 그만둘 정도로 치명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바울은 늘 죄의 영향력을 느끼며 고통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실수한 거 보았지만 모세나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죄 짓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솔직하게 그의 내면을 보여주면서 이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엘리야를 향해 말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언제나 똑같이 우리처럼 변질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그런 죄의 씨앗이 이렇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걱정, 근심, 어떤 세상의 욕심 이걸로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 방황하는 모습, 이것이 결국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빨리빨리 넘어가게 하기보다 약간만 도와주면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곳에서 배회하는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냥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죄와 의의 경계선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궁금해서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막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리 가시오. 여기는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정신 번쩍 차려오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곰곰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욕망에 휩싸였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죠. 근데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동굴 속으로 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굴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가 되죠. 세상과 차단해서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대와 세상을 아주 정오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닐 거예요. 바울이 탐배 일행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예요. 죽음의 광풍성에서 로마의 백부장도 선장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에서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 일이라.
자, 비바람이 치는 날 어쩔 수 없이 배를 타본 사람은 왜 배에 탄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거의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잖아요.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렁이는 바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 2m가 아니잖아요. 광풍이잖아요. 폭풍이 이는 바다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그 울림이 있었겠죠. 근데 잔뜩 두려움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배멀미까지 오면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걸 다 개워냅니다. 276명이 태어났어요. 276명이 다 개워냅니다. 안에 막 악취가 막 진동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뭐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뭘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사실 입맛이 없잖아요. 다 끝나고 막 먹죠. 살 소망마저 끊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같이 절망해서는 안 돼요. 같이 낙심해서는 안 돼요. 비록 낙심할 상황이고 낙심되고 내가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을 전하는 바울, 이 배의 지도자가 이제 바울이 되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먼저 이 일이 선장과 선조의 과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지적합니다. 경고의 종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지도자들의 과욕은 작은 공동체든 가정이든 큰 공동체든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크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미 소중한 화물과 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 번에 걸쳐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걸 두 번씩 용기를 내라고.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지 말고 너희들의 의지가 꺾이지 말라. 용기를 내고 일어서라.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건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배는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하면 내 마음이 좁아져서 결국 나도 모르게 닫혀져요.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뜯어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먼저 바울은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일은 꿈쩍도 안 해요. 큰 바위를 우리가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로 가져오는 일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안드레와 어린 소년이 그 일을 감당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주님의 역할이에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하고 연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계속 연락하던 사람하고는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화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1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어려울 때 연락하려면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외면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했더라도 전화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들에게 또르륵 전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죠. 이렇게 자녀들이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부모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필요하다는 이것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히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주 쉬운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276명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어떤 사역,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미래 일, 그 모든 것이 저는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사업이, 이 직장이, 이 일이, 이 섬김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이것을 키워나가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곳으로 목적지가 도착되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시겠죠. 우리 너무 심플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위한 일, 자기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죠.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왜 자꾸만 내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원하느냐? 네가 나를 원할 때 내가 널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란 이 환경,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를 잘 속이잖아요. 좋은 환경인 듯 보이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른 어떤 항구에서 머물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베닉스로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머물자고 했던 항구에서 바라보면 먼 바다가 보여요. 그럼 먼 바다가 넘실거리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바다가 흉흉하니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닉스에서 가서 보니까 바다가 너무 잔잔한 거예요. 이렇게 환경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쏘기 쉬워요. 그래서 출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났더니 유라굴라 광풍이 숨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이 계속되어도 믿음의 눈은 이미 고난을 겪고 난 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눈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승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반드시 통과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계속 기도 제목이 2장, 3장씩 목사님 좀 더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접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즉시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원들이 도망간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며 선원들의 도망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선원들이 배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은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다가 붕괴되는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선원들처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어떤 사업이나 공동체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 끈끈한, 마치 뻘에서 서로가 엉켜서 막 비비고 서로를 위해서 막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니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이기적인 선택에 따라 욕망이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 자신이 살 길이라 생각하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운 것을 지고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불리할 수 있지만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거짓말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기적이나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주님의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켜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겠죠.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그 모든 그 더러운 죄, 심각한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히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그의 묘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던 것은 그의 관점이 정말 철저한 종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을 부여하셨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그 관점을 정말 우리의 몸에 입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성육신에 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몸에 딱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주님을 닮은,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린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느끼고 눈치 보며 일할 수 있으나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오늘까지 열나흘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네, 이 장면도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이던 모습과 비슷하죠. 그들은 비축했던 남은 마지막 음식을 지금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이 담배 소위 다국적 배예요.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소아시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대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였음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고, 믿는 자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겠죠. 갈등하겠죠. 결국 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깨지기 전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수들이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이제 어찌어찌 왔는데 이제 바울이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왜? 로마 군사들이 호송하던 그 사람들을 놓치게 되면 자신들이 죽게 되니까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율리오가 멈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로 가야 하는 사람이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율리오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호송하는 데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위기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평안할 때 큰 소리 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마디도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어두운 환경을 밝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